예레미야 제2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길 원하며 또한 이 세워진 기준을 통하여 오늘도 맡겨주신 하루의 삶을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되고 귀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유다 왕을 향한 설교라는 제목을 지었는데요. 제목이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 그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선포하는 장면을 주로 그리고 있는 본문입니다. 한 일국의 왕에게 나아가 축복은커녕 그에게 심판을 외친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그 명령을 듣게 된 이 예레미야의 심정, 여러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의 시작부터 이야기하듯이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유다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심지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6절부터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이것은 바로 유다 왕가의 몰락과 멸망을 경고하고 심판하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그냥 편하게 앉아서 성경을 읽으며 이와 같은 내러티브를 읽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와 같은 이 심각성이라든가 그때 상황이 마음에 와닿을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일국의 왕에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이렇더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대통령이라든가 일국의 왕가들에게도 얼마나 무소불위의 절대적 권위가 주어지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이 왕에게는 어떠한 권력이 있었는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모두 알 것입니다. 왕의 말 한마디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뿐만 아니라 멸문지화, 말 그대로 온 일족이 가문이 멸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멸망시킬 수 있는 권세도 왕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와 같은 무소불위의 권리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에게 이와 같은 멸망에 대한 심판을 외친다. 당연히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설교 중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며 함께 나누었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중에 한 명을 택하여 시드니에서 있는 퀴어 축제 한가운데 나아가 그 퀴어 축제를 즐기고 있는 동성애자들이나 그 성소수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당신들은 이와 같은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는 이와 같은 이 선언을 그들 앞에 나아가 하라 할 때에 과연 저와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는 핑계는 아주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어. 내지는 당장은 내가 지금 나아가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할 용기는 없지만 나한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내가 나중에는 할 수 있어. 사실 그럴듯한 변명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시기와 때가 주어지지 않음이라 말씀하시기에 나는 할 수 없다 라는 식으로 자신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또 다른 의미와 모양에서의 신앙으로 포장하려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이래나 저래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불순종하는 것이죠. 두렵고 무섭고 심지어는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예였지만 그와 같이 퀴어 축제에 나아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혹은 그와 같은 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것조차도 여러분 우리는 순종할 수 없거늘 당시에 예레미야가 유다 왕에게 나아가 이와 같은 심판을 이야기하는 장면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연 단순히 예레미야에게만 주어졌던 명령이고 예레미야만 순종하면 되는 유의 그와 같은 이 말씀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성경을 인생과 신앙의 매뉴얼 혹은 이 가이드북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어떠한 가전제품을 산다던가 어떠한 것을 구매했을 때 그 안에는 꼭 매뉴얼이 포함되어 있음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제품이고 처음 조립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 매뉴얼을 보면서 그 설명서를 보면서 우리는 신중하게 순서를 따라 꼼꼼하게 조립을 해 나가겠죠. 그래야지만이 원래 제작자가 원하고 생각하고 의도하였던 어떤 물건, 어떤 제품을 온전히 완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라도 빠지거나 잘못된 순서로 했을 때에는 나중에는 큰 골치가 우리에게 찾아오죠. 저는 보통 이 매뉴얼을 보면서 뭔가를 조립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예전에 이케아에서 사왔던 어떤 이 가구를 조립하는데요. 사실은 매뉴얼을 보면서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가며 조립해야 했었지만 보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나름 자기식으로 그것을 한번 조립해 나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최종 단계에 완성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아주 심각한 기능적 문제가 생겼음을 보게 되었죠.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내 머릿속에 있는 나의 방식으로 조립했다가 결국에는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원래 제 모양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그 모든 것을 다시 분리하고 결국에는 다 해체하여 다시 조립해야 하는 아주 불편한 일을 경험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든 단순한 내 경험이라든가 내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의도된 이 매뉴얼을 가지고 그것을 조립하고 만들어갈 때에 온전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아주 귀중한 경험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이와 같은 가전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가구에도 이와 같이 매뉴얼대로 원리대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거늘, 여러분, 이거랑은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라는 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매뉴얼 없이 혹은 가이드북 없이 처음 살아가는 이 과정과 이 여정을 걸어 나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실수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을지,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전제품이라든가 여러분, 이런 가구들에도 매뉴얼이 있듯이 성경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매뉴얼 혹은 가이드북으로 성경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누구도 이전에 살아봤던 자도 없으며, 결국엔 한 번 생을 허락받으면 결국엔 한 번의 생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감함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오늘이라는 날을 맞이했지만 이 오늘이라는 순간은 처음 살아보는 순간일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나 여러분, 우리는 실수를 하기 마련이더라는 것이죠. 처음 살아가는 오늘날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경이 있기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그 설명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완성된 작품을 우리는 결과적으로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요, 결국에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허락하셨던 이와 같은 사명은 단순히 예레미야에게만 귀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라 우리는 받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서로 그리고 가이드북으로 허락하신 것이기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러티브와 인물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들의 삶을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적용하고 살아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이라 우리는 받아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단순히 우리는 우리 위인전을 읽듯이 어떤 인물들에게 속해 있었던 이야기고 명령이었다, 사명이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맡겨진 삶의 모양과 사명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허락된 삶이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다 라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을 때 너무나 우리들의 삶과는 이원분리적으로 적용하고 받아들이고 관망하는 자의 태도로 성경을 읽는 경향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것을 훔쳤고 숨겨두었던 아간이라는 자의 죄를 기억하고 있으며, 신약 성경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런 이들의 죄악을 보면서 한심히 여기고 손가락질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간과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무력과 탐욕을 보며 나는 저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이고 인물인 것처럼 착각하며 그들을 비방하고 그리고 비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 하셨지만 여러분, 다시스로 도망하는 장면을 보면서 어찌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청개구리와 같이 반대되는 행동을 했을까? 어리석고 미련하다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와 욥이 여러분 근래에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을 보면서 아무리 자신들의 삶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저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윗이 밧세바라는 유부녀를 취하고 남편을 살인하는 장면에서 내가 아무리 악하다 해도 다윗과 같이 저와 같은 짓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죠. 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닭이 울지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완강히 그것을 부인했지만 결국엔 눈앞에 현실이 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그를 부인하는 장면을 보면서 나라면 저러지 않았을 텐데 라는 신앙적 교만이 우리 안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 바로 성경을 관망하는 태도로 성경을 읽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일 것입니다. 자신들이 아간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자리에 있을 때 저처럼 무력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착각. 다윗이 그와 같은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죄를 범할 때에 자신들은 그와는 다른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인 척 생각하는 그와 같은 교만함. 결국 요나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뒤로 한 채 반대길로 떠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인 줄로 아는 그 착각들 말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예레미야와 욥의 고백을 보면서 자신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존재들인 마냥 착각했었던 것이 우리들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위인전을 읽거나 그저 하나의 소설을 읽는 것처럼 관망하는 자세로 이런 청중의 입장에서 보고 들으라고 우리들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처음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날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반성하고 적용하여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매뉴얼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저와 같은 이들의 군상을 통하여 오늘날의 우리도 너무 쉽게 저와 같은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깨닫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인식하고 기준 삼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실제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예레미야에게 맡겨주신 이와 같은 사명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 하나의 사명이고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하게 악을 행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정부나 일국의 대통령을 향하여 이와 같은 테러를 하고 나아가서 심판을 외치라는 그와 같은 1차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었던 이와 같은 믿음과 태도와 신뢰와 순종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결국에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 앞에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깨달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것도 맡기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신앙을 때로는 자랑하고 겸손을 가장하였지만 결국엔 스스로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하기 쉬운 그런 존재임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현상이나 사람들을 보면서 쉽게 판단하고 자신들은 그렇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마음들로 똘똘 뭉쳐있는 존재인지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자신은 죄인이고 자신은 믿음이 부족하다고는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실제로는 자신만한 신앙인과 자신만큼의 의로운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인과 부정은 단순히 누군가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 척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외면하며 그 사명을 내려놓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부인하는 것과 동일시 여김이라 성경의 여러 세계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단순히 예수 믿을래 아니면 살래 죽을래 이와 같은 질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는 일이 거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에 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과연 내가 예레미야와 같이 순종할 수 있는 태도와 그와 같은 순종이 있냐라는 것에 대해 주님께서는 묻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것도 맡기리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어쩌면 더 나아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같은 큰 사명과 그 무게도 감당해야 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이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사명을 맡겼을 때에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낼 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오늘도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오픈 투 우먼 모임에서도 그와 같은 이야기 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 열린문교회는 이제는 이런 온라인이나 SNS를 통한 복음 전파와 불특정 다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여러분들도 복음의 증인으로서 부름을 받았으면서 이와 같은 교회의 방향성 가운데 고작 어쩌면 이 좋아요를 누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들을 전파하는 것, 사실은 1분도 걸리지 않는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일들도 아무리 강조하고 이야기해도 그리고 아무리 그 선한 의도를 밝혀도 사실 그것을 100% 모두가 순종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우리가 함께 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연 이와 같이 이 작은 일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일진데 예레미야처럼 일국의 왕에게 나아가 심판을 선포하는 것은커녕 과연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아니면 오늘날의 교회를 저주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 그분 자체가 구원이시다라는 이야기를 과연 할 수 있는 이들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소설책을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우리가 그 말씀에 진지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새길 때에 그것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국의 왕에게조차 결국에는 생명을 걸고 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심판을 외쳤던 예레미야의 이와 같은 순종을 기억하시며 오늘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작은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명령에 과연 내가 순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에게 진중하게 묻고 답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작은 것이고 말로는 예수를 외치지만 결국에는 그 믿음을 보여줄 작은 순종과 실천이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결국에 믿음이 있노라 이야기하며 실천이 없는 자들은 죽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어쩌면 남들 앞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하나님 신앙적인 논쟁을 하고 스스로 옳음이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의로운 척했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는 조금도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도 더불어 생각하여 반성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정죄하는 말씀이 아님을 알고 있기에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얻게 되어지는 찔림과 반성을 하나님 단순히 우리를 정죄하는 도구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우리가 깨닫고 인지하였기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말씀과 사명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실천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각자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는 작은 명령들과 사명들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감과 명령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게을러 거절하거나 하나님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작은 것에도 충성해내므로 장차 예레미야와 같이 이와 같은 중차중대한 하나님 이와 같은 명령과 사명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받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오직 주의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가능한 일이라 믿기에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세밀하고 미세한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거룩한 부담, 그 사명을 실천하고 그리고 온전히 감당해내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